원래 네 번째는 6절부터 봐야 되는데 문맥으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세요. 5절 다음에 몇 절이 와야 어울려요? 9절이 와야 어울려요. 그렇죠? 5절 다음에 빼버리고 9절이 와야 문맥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중간에 6, 7, 8절이 끼어 들어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거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세례 요한 이야기 명제는 5번째로 하고 4번째 명제를 한번 봅시다. 그게 뭐냐면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뭐 하고 계셨다? 이거 명제예요. 4번째 명제.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본문들을 우리가 내일부터 연구하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아버지랑 같이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께로 본 거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뿐이야. 이 땅에 내려와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가 그의 뜻을 나에게 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나는 얘기해.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말만 그대로 앵무새처럼 해. 나는 아버지와 하나야.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거는 함께 계셨다는 말은 태초부터 천국에 계속 같이 계셨다는 거거든요. 아빠랑 아버지랑 예수님이. 그래서 사상과 모든 마음과 뜻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명제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이 명제는 1장 18절이에요. 1절에도 있지만 18절에도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가 나타내셨대요. 그쵸?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독생자가 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그쵸?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계속 나오냐면 예수님을 보면 누가 느껴진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계속 그런 말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희는 나를 보는데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느냐? 빌리바,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낸 게 몇 년인데 나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이 왜 나오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네 번째 명제의 특징.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인간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 독생하신 하나님 품에 있던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아버지와 하나의 신분이 나타나서 빌리바, 너는 나를 보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대로 회심을 했나?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있나? 이게 의심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썰을 푸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볼까요? 시작. 그 구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인데 세상을 사랑하셨대.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대. 왜? 생명 얻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를 역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의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은 예수 십자가에서 다 계시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의 네 번째 명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섯 번째 명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깎아내린다. 이렇게 쓸게요. 이해하기 좋게. 세례 요한을 깎아내린다.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도 막 묘사하고 그러죠. 세례 요한 여기서 무생물에 가까워요.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무생물에 가깝고 세례 요한을 굉장히 깎아내리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세례를 왜 줘?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의 효과가 없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왜 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말해요. 세례 주다 보면 메시아가 누군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마음을 받아서 나는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만 명이 세례를 받으러 오면 세례 주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리는 자가 메시아다. 너는 이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사람들에게 증언하라. 이런 미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지. 오는 사람들마다 세례 주는 이유는 비둘기가 내려오는 거 보려고. 누가 메시아인지 분별하려고. 그러려고 세례를 주는 것이지 정결 예식의 의미는 없다라고까지 깎아내리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른 공간복음이랑 달라요. 요한을 굉장히 깎아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뭐 이런 칭찬들 있죠?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리고 공간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다른 공간복음에 없어요. 인기가 이쪽으로 바뀌어요. 대세가.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냥. 아주 깎아내려요. 왜 이렇게 깎아내리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빛이신 8절인가 9절 보세요. 무슨 빛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말하죠. 참빛. 그러니까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그 참이라는 게 진짜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그냥 빛이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진짜 빛이라고 설명을 부연할까요? 사람들이 누구를 빛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빛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을 가보면 나중에 봅시다. 내일 봅시다. 5장을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라이터를 켜듯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 수준이다. 근데 너희가 한때 그의 아래에 있기를 즐겨 하였느니라. 얘는 등불 수준이다. 내가 진짜 빛이다. 오해하지 마라. 나에게 집중해라. 얘는 그냥 등불이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진짜 빛이신 주인공 예수님께 와야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누구의 밑에 있기를 즐겨해요? 이거를 깨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니까. 깨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팍팍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너무 불쌍해지잖아요. 세례 요한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증인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증인으로 충성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깎아내려요.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내일 볼 거예요. 나는 증인이 필요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증인은 몇 명만 있으면 증인이 성립이 돼요. 2명 있으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은 등불인데 나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등불인데 나는 이 자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증인이 2명인데 나, 에고,
에이미. 또 하나는 아버지. 나에게서 행하시는 표적과 나에게서 보이시는 일을 통하여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 내가 나를 증언하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인간의 증언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증인이 2명 성립이 됐죠? 이해가 돼요, 지금 제 말이? 우리 내일 보면 볼 거예요. 증인이 필요 없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에고 에이미가 7번 나온다. 이게 대명제예요. 예수님이 본인 증언을 많이 하세요. 본인 증언. 다른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계속해서 나는 뭐다. 나를 믿어라. 직접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능, 표적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5번째. 여러분, 종이 너무 빛나면, 주의 종이 너무 빛나면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세리관 꼴나요. 깎아내린다고요. 왜? 사람들이 등불인 그의 밑에 있기를 즐겨했대잖아요. 나는 참 빛인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공인데 종들이 너무 높으면, 너무 빛나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사람에게 집중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잖아요.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제공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에라도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이 집중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바로 참 빛이신 주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처럼 종이 좀 못난 게 많아야 예수님이 좋다고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통답을 해도. 자, 그래서 5번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을 깎아내린다 뭐 이게 대전제가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신다 이게 대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에고 에이미가 7번이나 나온다. 이게 대전제. 그러면 이제 6번째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중에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네. 혹시 5번은 소원 적기가 힘든데 4번도 소원 적기가 힘든데 한번 적어볼래요? 한번 적어봐요. 쥐어짜내서 적어봐요. 나는 종놈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여기가 되게 건조한가 보다. 오, 힘들지. 그냥 주님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힘냅시다. 자, 이제 6번째 명제. 9절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참빛. 아니, 그거 아까 했고. 아까 빛, 이거 세례 요한, 이런 거 참빛 했고. 세례 요한은 진짜 빛이 아니다. 각 사람에게죠, 각 사람에게. 예수님은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빛을 다 비춰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각 사람에게라는 이 단어가
현재형 능동태로 돼 있어요. 현재형 능동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에서 현재형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지속됩니다. 지금 이 9시 20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빛을 비추고 계세요. 특정 사람만 편애해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이 헬라어는 각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두. 여러분 모두에게 빛이 비치고 있어요. 지금도. 이건 진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예수님은 계속 빛을 비춰줘요. 현재형이에요. 능동태. 계속. 인격적으로 단 한 명의 애도 없이 모두에게 빛을 비추시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지금 바라보면 빛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왜? 지금 현재 능동태니까. 진리니까. 지금도 나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고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찾으면 이 빛을 비추시는 주님은 나를 만나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기합시다. 현재도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왜 은혜예요? 각 사람 모두에게 빛을 비추잖아요. 죄인이든 누구든.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둠에 있는 죄인인데 어둠에 있는 죄인에게 빛을 비춰줬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맞죠? 우리에게 지금 계속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의 죄된과 상관없이 계속 비추고 있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거 자체가 큰 은혜인데 빛을 비춰줘 봐야 11절과 12절 읽어봅시다. 인간의 반응이 어떤지 시작. 아니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 시작. 이제는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아시겠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잖아요. 그렇죠?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러면 세상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계속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이 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다가 이제는 땅에 내려오셨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어. 내려왔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 10절과 11절에서 보이는 인간의 상태는 몇 번째 명제를 얘기하는가요? 3번이죠. 빛이신데도 못 알아먹는 어두운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은혜를 줬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맞습니까? 죄인인데 죄를 신경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계속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못 알아먹는다고. 그 정도로 어두워요. 영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인간이 이 정도 수준이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포함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어떻게 있지?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몇 절에 나왔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14절? 15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네?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시작. 와, 맞아요. 충만한 데서. 충만하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빛을 죄인들에게 비춰주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은혜인데 그래도 못 알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충만함으로 눌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진짜 이거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력한 주권 예정론이 7번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정론.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의 신학 이해가 되세요? 지금? 구도가? 빛을 비춰주는 1차 은혜가 임했는데 죄인들이 그것도 못 알아먹으니까 충만함으로 막 눌러버리는 거야. 충만함으로 받으니 이건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건 강력한 주권이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 중에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어두운 죄인들이면 구원받는 자가 안 나와야 돼. 근데 구원받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든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고 못 알아먹는데 그 중에서도 영접하는 자들이 생겼대. 그래서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졌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게 더 강한 게 발동이 되어서 눌러줘야만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정론이라는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리고 16절 그 충만함으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1차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못 깨닫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강권적으로 결국 구원을 해내시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구원받은 거 하나도 없고 강권적인 은혜 위에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아둔한 자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막 밀어붙이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그 독생하신 예수님 그 충만한 것에서 우리가 받으니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일곱 번째 명제가 등장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이나 인격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받습니다. 와 여러분 혈통과 상관이 없대요. 혈통이 뭐예요? 일본인 사람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규정된 흙수저, 금수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태어나면서부터 규정이 됐죠. 어떻게든. 내 키가 185. 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적인 혈통과 상관이 전혀 없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장점 때문에 축복받는 거고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박복하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존재적인 혈통적인 거,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규정된 거, 운명적으로 되어버린 거,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론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육정, 사람의 뜻, 둘 다 헬라어로 보면 비슷한 말입니다. 둘 다 앞에 있는 것은 육신을 가진 자들의 의지력, 뒤에는 남자의 의지력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뭐 남자의 의지력이나 뭐 육신을 가진 자의 의지력이나.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백날 의지력과 소원으로 나 천국 가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의지를 보여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 육정, 내 뜻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력, 인간의 태어날 때부터의 어떠함 이런 게 구원을 일으켜내지 못한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강력한 예정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어떠한 거죠? 네? 아멘한 거예요. 네. 인간의 어떠한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구원은 오직 누구의 뜻대로만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사 선택한 사람들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요한복음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인간의 의지는 상관없다. 그래서 3장에 니고데모라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3장.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임의로 분다라는 말이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껴진대요. 오늘은 현준이가 회심했네? 성령이 왔다 가셨네? 느껴요. 근데 임의로 부는 거예요, 바람이.
저 사람 회심했네? 슉.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다음 사람이 누구지? 몰라요. 왜? 임의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랜덤으로 회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랜덤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예정론이 드러난 본문이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수가성 여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니고데모 비교해 봅시다. 니고데모,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자, 남자, 여자. 태어날 때부터 존재가 정해졌죠. 남자, 여자. 이쪽은 혈통이 유대인. 이쪽은 멸시받는 사마리아인. 이쪽은 3장 1절을 보면 찾아와요. 예수님께. 의지가 있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이쪽은 예수님이 와서 물 달라고 하니까 왜 나한테 물 주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시큰둥. 이쪽은 예수님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렇죠? 이쪽은 이스라엘의 스승이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 스승, 더 티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진짜 유명한 랍비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아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도 모르느냐?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지식장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의 국회의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거룩해요. 이 사람은 남편이 5이에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 거룩한 사람, 죄인. 국회의원. 여기는 그냥 낮에 우물 뜨러 오는 사람. 누가 구원받아요? 요한복음의 코드예요. 인간의 의지, 찾아오고 뭐하고 사모하고 필요 없고 혈통, 우월함, 거룩함, 국회의원, 지식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오는 사람. 예수님이 와서 랜덤으로 바람처럼 만나주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구절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읽다 보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만 내 양떼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그리고 너희가 내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분을 해요. 아버지가 보내준 예정된 사람들과 예정이 안 된 사람들을 구분하는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정말 많아요. 예정된 자들만 내 양떼로 여기고 데리고 가겠다. 노골적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정론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예요,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내 양들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반드시 살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엄청난 은혜죠. 나의 어떤 건 상관없이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선한 목자니까 강력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인데 반면에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든든함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이중 예정론이 돼서 비수처럼 마음에 꽂히게 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예정론이 강하면 아까 말했던 이중 예정론이 돼서 나는 왜 아직? 허무함에 빠져요. 니고데모의 의지력으로도 안 된다며. 랜덤이라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며. 그리고 허무함에 빠져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요한복음 내에서 극복이 가능해요. 신학적 장치로. 요한복음은 우리가 또 그때 가서 살펴보겠지만 14, 15, 16장이 성령론장이에요. 14, 15, 16. 아주 독특한 성령론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론으로 이걸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끝나고 이건 내가 찾아봐야겠는데 나 몇 절인지 모르겠다. 가나 혼인잔치 끝나고 성전을 들어 엎으실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22절, 2장 22절 읽어봅시다. 2장 22절. 시작. 앞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7장 39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7장 39절. 7장 39절. 시작. 7장 39절. 시작. 칠 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하늘을 발견하지 않았으나 예수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므로 영광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2장, 7장 여기 보세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19장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배우면 알겠지만 13, 14, 15, 16장이 성령론이거든요.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13장 세족식, 15장 포도나무 연결돼 있고 14, 16장이 성령론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이 성령론 파트를 얘기할 때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16장은 지금 13장부터 세족식이 이때 있었다 그랬죠. 13장에서 세족식. 그 예수님 언제 죽어요? 세족식 아니 어느 날 죽어요? 세족식으로부터. 뭘 소리야? 세족식 한 날 잡혀가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세족식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팔아버리잖아요. 세족식을 한 게 저녁이죠. 저녁 식사 후니까. 이날 저녁에 잡혀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에게 신문당하고 이날 점심에 십자가 지시잖아요. 마지막이에요, 세족식.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라고요. 13장인데 아직. 21장이 끝인데. 13장은 예수님 죽기 직전이에요. 전날이에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14, 16장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갈 거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거야.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부활해서 승천하신다는 얘기지. 못 알아먹어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내 말을 다 생각나게 해줄 거고. 아까 그 기억나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후에 제자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생각났더라. 그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내 모든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그날에는 너희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더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0장 이후에 제자들은 진짜 믿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회심으로 알고 있는 것을 그럼 제자들은 몇 장 이후에 한 거예요? 진짜 회심으로 알고 있는 거. 20장 이후에 한 거예요. 이때 성령 받았으니까. 맞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보내주잖아요. 논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제자들은 20장 이후에 회심을 한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2장, 1장, 3장, 5장, 6장에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수만 명이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아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죽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제자들이 믿었더라. 믿음. 예정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아직 회심 전이에요? 회심 후예요? 계속 나오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아까 예정론 얘기했을 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처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나는 뭔데? 나는 왜 아직 안 구원해줬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요한복음이 장치를 하나 해놨다고요. 제자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회심을 20장 이후에 주님 부활하신 후에 합니다. 성령을 받고. 근데 이전에도 제자들이 이미 선택됐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고요. 앞부분에. 때가 되니까 성령 받았을 뿐이지 예정은 이미 돼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장치들이 엄청 많아요. 제자들이 예정돼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예정돼 있다. 내가 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가룟 유다. 너희는 다 내 사람인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가 마귀인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도 다 예정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다 예정이라는 거. 성령 받기 전 회심 전도 다 예정이었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을 받은 것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 누가 예정됐고 누가 예정 안 됐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누구든지 제한하지 말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정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 말해줘도 몰라. 구제불능이야. 전도 안 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이 오랜 기간, 사전에 예정이 돼 있는 이 기간, 성령 받기 전에 예정 기간이 몇십 년 되는 사람도 있어요. 꽤 오래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결국 성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예정된 거였어요.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앞부분의 이 장치를 기억하고 예정론만 듣고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때 되면 성령 받고 거듭난다. 그러나 지금 나는 예정되어서 이 제자들처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부족하지만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막 배신하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이때. 도망가고 연약한 모습 막 보이죠? 그렇죠?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이 연약한 모습으로도 제자들도 예정되어 갔으니까 나도 주님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 받을 때까지 전도하는 게 맞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자, 예정론에 대해서 소원 하나씩 쓰세요. 여섯 번째 하지. 여섯 번째 안 했어요? 네, 쓰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10시 조금 넘으면 끝날 것 같아요. 우리 현준이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서 10시 정도. 네? 와, 우리 서울선이 나랑은 달라. 나 학교 다닐 때랑은 달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대로 구원받는 것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쓰고. 자, 여덟 번째 해볼게요. 말이 꼬였어. 기다 발표할 때 한 번 또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발표하지. 그러려고 선포하려고 하는 건데, 소원을. 자, 여덟 번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로고스송가 다 끝나간다. 아까 18절 했으니까 17절까지만 하면 끝나거든요. 14절 시작. 말씀에 주시되어 우리 가운데 대한 말씀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지금까지 안 배웠던 단어, 생소한 단어 뭐 있어요?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은혜와 진리는 영광이죠. 영광이 제일 중요한데 요한복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영광의 복음서예요. 이게 별명이에요. 강력한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복음서. 그러면 뭐가 영광일까? 부활이 영광일까? 아니요. 방금 읽은 14절처럼 요한복음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모든 게 다 영광이에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드러나죠. 왜냐하면 원소를 바꿔버렸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영광을 받아요. 2장 11절 읽어봅시다. 2장 11절. 영광이라는 단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면 다 받는 거예요.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라. 창조주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나면 다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표적 좀 하시면은 영광이 드러나는 건가? No. 방금 읽었던 14절을 보면 1장 14절을 보면 분명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물을 단순히 포도주로 바꾼 정도가 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아니죠. 은혜와 진리랑은 상관없죠. 원소를 바꾸셔서 그냥 창조주로 드러나는 것 뿐이죠. 좀 힘드신 거 알아요. 조금만 집중합시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드러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영광이 드러나긴 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있는 어떤 사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사건,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고 뭔 은혜가 있습니까? 그냥 먹을 것만 드러나는 거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의 사건일수록 더 영광스러워요. 그러면 어떤 특정 사건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죠. 진짜 영광. 영광의 복음서잖아요. 진짜 영광인 십자가를 향해 쏘아져 나가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8번째 쓰세요. 영광을 향해. 영광의 십자가를 향해.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와, 예. 근데 상식적으로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래.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영은 너무너무 비참한 건데 주님은 영광이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십자가인데 주님은 이거를 위해서 달려가. 그래서 영광의 복음서예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 중요한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그 예수님의 엄마가 육신의 엄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로 너와 영광이 있나이까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때를 앞당기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처음으로 영광을 드러내셨다. 아까 2장 11절에서 그랬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라는 단어는 십자가를 말하는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2장 13절 이하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어쩔 수 없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지금.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영광을 앞당기는 순간 주님이 바로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2장 13절에서 무슨 행동을 하시죠? 성전을 들어 엎으십니다. 그러자 그 사건에 대한 평가가 2장 17절에서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의 잔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라 한 것을 기억하거라. 그 이게 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절 보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런데 육신의 엄마가 부탁했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때를 앞당기셔서 본인이 창조주라는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해가 되시죠? 때가 앞당겨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전을 들어 엎으러 가세요. 그때 제자들이 주를 향한 열심이 그를 삼켰다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됐다. 그러면 이건 죽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 들어 엎으면서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간복음서는 다 성전 정화 사건이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요한복음만 2장에 위치해 있어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난 죽으러 왔다. 난 십자가 지러 왔다. 내 때는 영광의 때는 십자가. 난 십자가만 하러 왔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그의 십자가에 두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우리 내일 읽다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예수를 잡을 수 없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적군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뭐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아? 그러면 때가 뭐예요? 진짜 죽는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못 잡는다. 때와 관련한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때. 그러다가 12장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날이 드디어 왔느니라.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왜? 죽어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열매를 살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영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게 하늘의 미랄 얘기하더니 그 바로 다음 절에서 막 괴로워해요. 아버지여,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빠, 나 너무 괴로워요.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12장에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영광이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들리는 때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순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독생자는 그때를 영광이다 라고 외치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나는 이때가 영광의 때야.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다니까요. 우리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널 위해서 죽을 때가 내 영광의 때야.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본인을 그렇게 의식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때가 영광의 때래. 그러면 오직 그때를 위해서 왔다고 그 열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 주님 죽이고 그 은혜를 거저먹은 우리에게 이 순간은 슬픔이 아니라 묵념의 시간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영광이 되어야 돼요. 슬픔과 기쁨이 함께 버무려져 가지고 영광을 노래하는 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송은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서 올라오는 미묘한 쇳소리와 같은 영광송인 거예요. 이 은혜 위의 은혜를 날마다 영광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 영광의 십자가.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죽으시는 때가 영광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나의 소원 써봅시다. 마지막 가기 전에. 자, 마지막 9번째는 필기부터 합시다. 이게 9번째 코드예요. 핵심 명제. 율법은 예수님과 양립할 수 없다. 서로 대적한다. 라는 거예요. 일단 14절을 다시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둘이 세트처럼 함께 언급이 되죠. 은혜와 진리는 세트고 친구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의 복음이에요. 진리는. 예수의 복음이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계속 읽다 보면 나와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니까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은 예수 복음 안에서 세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은혜와 진리팀에게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그럼? 지금 써놨잖아요. 조금만 집중해요. 9번째니까. 은혜와 진리팀에게 대적하는 팀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17절에 따로 나와 있잖아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대립시키고 있어요? 안 대립시키고 있어요? 서로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분리해 놓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은 율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바울 서신 이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대적합니다. 대적해.